머리 좋은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결혼 잘한 여자를 못 당하고, 결혼 잘한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한다. 이런 유머가 있죠.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속에 뼈가 있잖아요. 어떤 뼈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에게는 그만큼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도 여러분 잘 알죠. 맹자 어머니 급씨가 이사를 3번이나 했답니다. 고대에 이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이렇게 살잖아요. 조상들이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어요. 삶의 터전. 땅을 기반으로 살잖아요. 땅이 없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고대에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 인생을 걸어야죠. 인생.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이제 떠나서 정착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착을 했는데 또 이사를 한다.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 어머니는 말이죠. 3번을 이사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사하면 자기는 몹시 힘든 거예요. 몹시. 고난의 길이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럼 고생의 길 기꺼이 갑니다. 내가 투자해서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럼 내 노후도 이렇게 포기를 하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식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식을 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자식을 봤을 때 자식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뭐겠어요? 힘써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혹시나 실패해도 이건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성공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식이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믿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식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부모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것을 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서 뭔가 이제 강력한 걸 지었는데 믿음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뭔가를 얻었는데 믿음을 잃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을 잃은 거예요. 천국.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천국만큼 하겠어요. 천국. 근데 세상에 것을 얻었는데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천국을 잃은 거예요. 천국만 잃은 게 아니라 영생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식이 영원한 삶에서는 지옥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작은 것을 위해서 천국도 잃고 영생도 잃고 지옥의 삶을 살게 한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잠시입니다. 어릴 때 고생하죠. 어릴 때. 젊을 때도 봐보세요. 뭔가 하기 위해서 정말 젊음을 다 희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중년쯤 돼서 보통 사람은 뭔가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년 때 이제 뭐 큰 성공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누리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누리겠어요? 아주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영화를 누리는 게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아요. 잠시거든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이 풀들이 봄에 꽃을 피우는데 그래봤자 일주일. 잠시인 거예요. 근데 잠시를 위해서, 잠시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천국도 영생도 포기한다. 그래서 그 인생이 지옥이다. 야, 이건요 정말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얘기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너무나 세상은 잘 준비했잖아요. 너무나 잘 준비했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쌓아둘 곳이 없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 이제 좀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누구보다 잘 준비했는데 봐보세요. 이 세상은 잠시요, 잠시. 이 잠시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잘 준비했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집을 물려주는 거 좋지요, 자식에게. 집, 사업처, 잘 되는 사업처 물려주는 거 감사하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에요.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믿음을 전수해 주면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른 것은 혹시나 실패해도 믿음은 꼭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잖아요. 욕을 먹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욕을 안 먹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위기 아닌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래서 제자들 봐보세요. 요한 제하고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만큼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로마 시대 이제 넘어가잖아요. 또 분위기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온갖 유언비어들. 성찬식을 하는데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피로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이 악독한 이 집단입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반국가 세력,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일종의 충성심이잖아요. 절 안 하잖아요. 반국가 세력.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또 죽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봐보세요. 얼마나 핍박이 심해서 10만 명의 순교자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만 명이 그냥 죽겠어요? 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앙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또 제사 안 하잖아요. 제사. 조상을 배반한 자라고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주일이면 교회 가잖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어릴 때 주일 성수 철저히 하셨잖아요. 물건도 안 사고 심지어는 차도 안 사고 뭐 안 타고 그렇게 그렇게 신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또 봐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병행사를 읽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힘듦을 감당하면서 이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통을 당한데도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거든요. 전하면 죽이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진시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는 말이죠, 외부로부터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과 핍박도 다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짜 위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사실 내부로부터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만약에 믿음을 전수하는 걸 소홀히 해서 내 자식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은 나와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고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사사시대 한번 보세요. 그 부모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계속 먹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역사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죠. 그리고 봐보세요. 가나안 정복할 때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인 아낙 족속들을 진멸시켰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믿음으로 전진해서 정복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힘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게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힘써서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에. 그래서 말로 잘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심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와서 하는 것은 더 넓은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가꿔서 부자 되는 거고 더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의 믿음을 그냥 놔두니까 그 자식들 봐보세요. 한 세대, 두 세대 가니까 전혀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가나안 풍속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풍속 절대 따르지 말라. 그들의 신 섬기지 말라. 근데 그 자식들은요, 가나안 풍속을 따르고 말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도 그 부모들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기도하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투쟁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먼저가 뭐냐면 세상에 더 좋은 거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자식들에게 그래서 좋은 거 쥐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래서 한 명 가르치는데 한 4억 좀 든다고요. 그렇게 투자하고 가르칩니다. 어린애들도 봐보세요. 애들 어리거든요. 어려. 학교 갔다 오면 뭐 음악학원 보내고 뭐 운동하는 뭐 태권도 학원 보내고 또 뭐 수학학원 보내고 뭐 영어학원 보내고. 애들이요, 학원 한 번 안 가잖아요. 좋아서 난립니다. 오늘 학원 안 간다고.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애들한테 투자하고 세상에 성공하라고 강력한 거 지어라고 그렇게 막 푸시 막 밀어붙이잖아요. 애들한테.
그런데 믿음은 옵션인 거예요. 옵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갖춰주기 위해서 뭐든지 투자하는데, 내 인생의 노후까지 포기하면서 자식들한테 투자하는데, 이렇게 신앙을 거의 방치하시다시피 해놓고 이제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바람이 불 때 그 인생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위기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요, 그게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러주는 거 부모로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잠시 살지만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강자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도 그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짜로 강자로 만들어 줄 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강자를 만들어.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잘 전수해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이 자식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힘써야 되는 거,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각처로 뿔뿔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2000년 동안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진 핍박을 당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망해서 뿔뿔이 각처로 흩어졌어요. 100년 지나고 500년 지나 1000년 지났어요. 1000년 또 더해서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2000년 후에 자신이 한민족이라고 기억이나 할 것 같아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것 같아요? 내 조상이 한국인이었다는 그 사실도 아마 한 500년쯤 지나가면 기억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타문화권, 타종교권에서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을 전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본문을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 본문. 핵심이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무엇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상황 구별하지 말고, 환경 구별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부지런히.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을 문설주에 붙여라 그래요.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모든 문설주에 이 본문의 첫 자인 쉐마의 알파벳 쉰이 다 붙어 있어요. 모든 문에, 화장실까지 다 붙어 있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문 딱 보시고 한 군데라도 안 붙여 있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사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호텔에도 다 문이란 문은 손목에 매일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 태어나면 그냥 좀 크면 텔레비전한테 그냥 맡기고 핸드폰에 맡기고, 요즘 애들 그냥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오직 핸드폰 가지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어줍니다. 뭐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읽어줍니다. 3살 되면 벌써 말씀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에게 먼저는 뭐 학업이야, 재능 개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각처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만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 신앙은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딱 1시간이잖아, 1시간. 예배 40분. 그리고 성경 공부 한 2, 30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승부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뭐 영어 할 때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그래도 승부가 잘 안 되는데. 간신히 1시간 가지고. 또 고등학생들을 봐보세요. 아유, 그냥 피곤에 찌들어서 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지금 이 시간에 중고등배배 하는데 저는 잘 됐다 생각해요. 9시에 하면 잠도 덜 깨서 와요. 토요일 날 이렇게까지 물론 방해 세력도 이제 시험철이 있으면 예배 빨리 마치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승부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준비일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을, 하나님 만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준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인간이 생존해서 필수적인 것들 있죠. 이걸 다 준비해, 밥도 다 해 놓습니다. 국도 다 끓여놔요. 우리 집 반찬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최상의 상태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일주일의 핵심의 안식일이에요. 일하고 돈 벌고 이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 그러니까 다 준비해. 선수가 시합 잡히면 그걸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돼. 그렇게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딱 지켜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바쁘고 늦게 자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무슨 승부가 되겠어요? 신앙의 승부는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핵심이에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건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사춘기 되기 전에. 그게 사실 승부처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몸에 익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세상 강자 만드셔야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의 첫 번째는 세상에 강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써서 정말 믿음을 전수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